코비드로 지난 1년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많이 지루하고 이제 지겹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지겨워지는 게 많을수록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지겨워지는 게 많을수록 불행해지고, 지겨워지는 게 많다는 것은 내 인생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캠프를 한 것 1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잡족들, 노예들이 아니라 어엿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조직되어지는 새로운 거룩한 국가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여호와가 머무를 성막을, 여호와의 궁전을 지어라.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해서 여호와의 집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율법의 두 돌판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시내산 캠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시민, 거룩한 백성들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탐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되어지는 기간,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의 1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교육이 다 마치고 오늘 읽은 본문보다 바로 그 앞장에 10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일제히 모든 지파들이 이제 순서를 정해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의 동쪽에 있는 네 지파가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또 언약궤가 가고, 이렇게 이제 질서정연하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3일 정도를 갔는데, 그렇게 가니까 이제 시내 광야가 아니라 바란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그 시내 반도 일대에서 가장 넓고 가장 험하고 지루한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란 광야를 들어서면서 참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겠죠. 자, 3일 정도를 가다가 이렇게 원망하는 악한 말을 하게 됐다. 이건 어디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쏘고치고 기뻐하며 새로운 자유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좋아했었죠.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물이 없었고요. 마라에 도착하니까 샘물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었죠. 자, 3일입니다. 똑같습니다. 광야로 들어서서 3일 길에 원망이 그때 1년 전에도 나왔었고 지금도 동일한 이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쁘다, 감사하다, 막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3일 정도만 고통을 당해보면 아이고 나 죽겠네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3일 동안 힘들었으면 저렇게 원망이 나올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아 정말 힘들어서 3일 동안 죽을 것 같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고난도 어려울 수 있지만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건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의 쓴 뿌리, 이 컴플레인을 하는 아주 루트가 이 노예 근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뭔가 조금만 불평한 것이 생기면 그냥 금방 여기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 하나님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람 광야에 들어서서 3일길 지난 다음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뭐냐? 노예 근성이 그 불평 근성이 다시 도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서부터 불을 사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고 얼마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4절에 보니까 또 불평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번엔 아주 구체적인 불평의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슨 문제로 지금 다시 불평하고 울게 됐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특히 고기를 못 먹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럽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다른 무슨 인종 그런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 중에 불평하는 소리를 내는 집단들이 그런 말입니다. 불평하는 소리를 내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집단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집단들 아마 믿음이 없는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평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작은 불씨가 돼가지고 점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 울부짖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again, 다시입니다. 다시. 왜 다신가? 다시라는 것은 뭔가 옛날에 했던 걸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다시라는 말은 바로 1년 전에 시내산 캠프 이전에 홍해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로 그 애굽의 노예로 살 때로 그 과거로 노예 근성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교회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모든 공동체에는 유독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그래서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려는 생각보다는 뭔가 자기가 먼저 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받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편안할 때에는 그냥 조용히 섞여 삽니다.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시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왜 이따위야. 아, 지긋지긋해. 자꾸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불평의 바이러스,
이 컴플레인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 컴플레인트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게 핫스팟이 돼서 거기서 불평의 목소리가 증폭되어 온 공동체를 마치 불태우듯이 삼키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 구체적 이유가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건데,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애굽에서 살았을 때와 비교를 합니다. 뭐라고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식재료들, 그때 먹었던 파무침도 생각나고 부추무침도 생각나고, 예, 오이, 멜론, 정말 맛있었다. 나일강에는 막 그물만 던지면 막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많았었지. 다 맞는 말입니다. 예,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은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린 말이 있어요. 값없이 먹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값없이 먹었다? 물론 거기서 돈을 주고 마트에서 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값없이 먹은 것은 아니죠. 그들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것들을 먹었던 겁니다. 무슨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까? 자기들의 주권을 다 내어줬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인권이란 없습니다. 평등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값 없이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멜론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쳐버려요. 정말 사람이 먹을 것에 꽂히게 되면요, 이 수준이 그 수준이 되게 되면요, 밥만 먹여주고 니쌀밥에 고깃국만 먹여주면은 그냥 수령동지가 그냥 최고가 되는 거라요. 이 인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그러한 세뇌라는 게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 배부르게 먹게 해줬잖아. 그럼 됐지. 옛날에는 보릿고개 너 알아? 죽은 목피로 뭐 어떻게 했던데? 지금은 배부르잖아. 그런데 무슨 민주예요? 민주는 그냥 찍소리 말고 그냥 배부른 대로 살아. 그냥 무슨 인권이야, 인권은. 그렇죠? 그렇게 먹이를 가지고 길들여지는 짐승처럼 가축처럼 애굽에서 살아놓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인간으로서 그런 음식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으면 그게 그냥 전부인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 불평 속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근데 조금 양심은 있었는지 눈에 보이는 만나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가 눈에 보이긴 보여요. 그렇겠죠. 이 불평하는 날 아침에도 틀림없이 만나를 거두었다가 그걸로 배불리 먹었겠죠. 근데 만나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저거는 미닝레스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냐? 이제는 우리는 저거에 sick and tired, 영어로 아주 지긋지긋해. 지겨워. 저 만나. 그냥 없는 것보다 그냥 더 지겨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기력이 다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이거 그냥 컴플레인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만나를 얼마를 동안 먹었다고요?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1년을 넘게, 13개월을 넘게 만나만 먹은 거예요. 저는 5개 이상 사실 잘 못 먹어요. 제 아내가 좀 음식을 많이 할 때는 자기는 한 끼만 먹고 남은 건 내가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5끼까지 먹어요.
그런 악착같이 먹어요. 근데 그 이상은 조금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가지고 만나빵, 만나찌개, 만나무침, 만나튀김 해도 뭐 갈고 볶고 삶고 해도 한계가 있지. 그걸 어떻게 13개월을 넘게 먹냐고요. 오래 참은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은요, 한 달 이상 참기 어렸을 거예요, 아마. 못 참어. 예?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먹은 밥을 짬밥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짬밥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냄새도 맡. 하도 옛날에는 짬밥이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요새는 뭐 메뉴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일리가 있는 불평이잖아요. 진짜 먹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뭐 그렇게 나쁜 말을 했다고 왜 그렇게 심히 크게 진노하셨다고 10절에 말하냐고요. 그냥 진노가 아니에요. 형용사가 2번 붙어요. 심히 크게.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 정도로 1년 넘게 참았으면 이번에 하나님 나 우리 도저히 만나는 이제 신물 나서 못 먹겠어요. 지겨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 내가 만나 플러스 내려줄게. 지난번에 흰색인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내려줄게. 그러면 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인데 광야에서 오이 못 만드셔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참외 못 만드셔요? 부추 못 만드셔요? 파 못 만드셔요? 마늘 못 만드셔요? 만나 주시는 것보단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 안 주시냐고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스테이크도 준다네. 양념치킨도 반반으로 후라이드하고 이렇게 양념으로 2가지로 준다.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진노하시냐고요. 1년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나요? 진노 안 했어요. 그때 원망했거든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 그때 진노 안 했어요. 쓴물을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케이, 바꿔줄게 단물로. 근데 왜 이번에는 좀 고기도 좀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주시지 이렇게 진노하시냐는 말입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셨나요? 그 차이점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던 바로 그 기간인 거예요. 시내산 이전의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난 다음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평가를 달리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애굽에서 막 해방된 노예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옛날의 삶의 그러한 습관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떡하면 불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고 그렇게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심과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기초 훈련 과정을 1년 동안 거쳤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해봐서 좀 아는데 남자들이 군 입대 영장을 가지고 이제 날짜가 돼서 입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훈련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수용연대라는 데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집에서 입고 왔던 옷들 다 벗고
나라에서 주는, 군대에서 주는 내복으로 또 모든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를 안 깎고 온 애들은 머리까지 다 거기서 깎고 이제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걸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 거기서 조금 대기하다가 이제 훈련소가 이제 일단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번 훈련병으로 각 연대로 배치를 받아서 5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신병 훈련이죠. 그 5주 동안을 훈련병이라고 불러요. 명칭이 달라져요. 장정에서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5주 마치고 퇴소할 때에 짝대기 하나 2등병 계급장을 처음 달아요. 그걸 군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2등 병 계급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군법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간인에서 장정이 됐고, 장정에서 훈련병이 됐고, 훈련이 마치고 나면 드디어 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망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훈련 캠프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배웠는지는 모르는데 3일 만에 고난을 당하니까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옛날 애굽에서 민간인 시절로, 장정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왜 군대 비유를 하냐면요, 이 민수기에서 특별히 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피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army예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군인 나팔 소리,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보내고 하는 그 은나팔 소리, 행진, 그 다음에 캠핑을 하는 걸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요. 군대, 이런 모든 용어들이 다 군사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서 훈련받은 것은, 이거는 군인 캠프, 일종의 논산 훈련소 같은 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훈련을 5주가 아니라 무려 50주 정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주는 정체성이 뭡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을 희생하고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신, 그게 군인 정신이고 군인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유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시민의 첫 번째 의무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도 모병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다 18살 되게 되면 다 써내요. 뭘 써내는 줄 아세요? 국가가 나를 부를 때는 내가 군인으로 간다라는 걸 다 써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모병제로 바뀌면 가도록 쓰는 거예요. 그게 자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더 높은 부르심의 사명, 더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 미국의 군인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게 아너예요. 아너. 맹영이에요. 미국 군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공항에서도 군인만 지나가면 박수 쳐주고요. 아너예요. 아너. 왜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들이지만, 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soldier예요. soldier, army.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아서 그냥 먹고 슈퍼마켓 가서 아니면 한잔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도의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자유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나라를 부흥시키고 강하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도전하고 전진하고 그 험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립군이 자기 집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 하나 건져보겠다고 고문을 당하면서, 그 배고픔을 당하면서 가족을 희생하며, 다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 한 10일에서 12일 정도면 들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군사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질서정연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투 식량이 먹기 싫다고 불평을 하면서, 맨날 전투 식량만 줘, 건빵만 줘, 그냥 우리 집 옆에서 먹었던 숯불갈비 좀 내놔. 숯불갈비 먹고 난 다음에는 냉면으로 입가심도 해야 돼. 삼겹살 좀 다오, 좀 파채랑 썰어가지고. 자, 군인들이 이러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 군대는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미 졌죠. 다시 말해서 만나라는 것은 그걸로 다 하나님이 통치자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임시적인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비상은혜로 주시는 전투식량, 비상식량인 거예요. 그걸 계속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는 그쳐요. 그런데 왜 그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를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오이를 주실 능력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비상적인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뭐 하라?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세요. 참 새 것으로 주셔요. 물론 계속 먹는 거긴 하지만 날마다 새 것으로 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한 표징이에요. 만나는.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을 날마다 리마인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나가 지겨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지겨워졌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돼. 옛날에는 이게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그거잖아요. What is this?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게 하늘에서 내리냐? 와, 맛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기름에 튀긴 과자 같다. 너무 맛있다. 이랬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겹다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겹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고 음식으로만 먹은 거예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불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전투하러 가는 전쟁에 투입된 군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희생해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양보해야 하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양보해야 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어디로 향하여 부르셨는지 모르고 그것에 대한 복종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삶이 어려워져도 지겹다, 노예 근성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옛날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해 버리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이 세상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냐, 나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고,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들 잘 되고, 그 차원이 다 뭡니까? 나에게 부추 내놔라, 오이 내놔라, 멜론 내놔라, 그 수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주면 감사, 안 주면 불평. 하나님은 그걸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신의 산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의 땅에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가치를 품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파워가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배고픔, 고난, 심지어는 내 육체를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해도 그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이길 만한 위대한 꿈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을, 생명을 건지는 복음을 위탁받은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겐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먼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가치로, 그런 눈높이로, 그런 비전으로 한번 행복하게 감옥에서 바울도 기뻐하듯이 모든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군사로서 좋은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불행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목숨을 내걸 만큼 위대한 꿈을, 비전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지겹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 늘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해야 하고 날마다 걸어가야 할 길이 앞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지겹게 만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많이 지겨운 거 없으세요, 요새? 남편이 지겹지 않으세요? 또 눈 떴네, 아침에. 아내가 지겹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 여자랑 평생을 살아? 지겹죠?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 얼마나 지겨워요. 날마다 환자들의 입을 열어서 그걸 기계를 대야 되니 얼마나 지겨우세요. 날마다 가게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날마다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지겨우세요. 지겨워서 못 살겠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그 수준에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갖고 하는 수준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게 다 지겨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표 자체를 하나님께 두게 되면 지겨울 게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갈 곳이 너무 멀어요. 내 자신을 새롭게 하기에도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코비드가 물러가면 안 지겨워지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지겨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게. 그게 그거고 옛날 것이 또 옛날 것이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게 그 소리 아니에요. 지겹도다 지겹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부르심의 차원으로 인생을 한번 달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